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이른 아침이 되었네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잠깐 여러분에게 이 시대 묵상을 잠깐 알려드리고 오늘 금요일 셀 모임과 또한 저녁 예배 아침부터 좀 바쁘게 제가 아, 사역하며 오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아침에 잠깐 여러분에게 시대 묵상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어쩐 심각한 시간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오늘 잘 정리된 시대의 뉴스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시간을 기대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정말로 철저히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생명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마지막에 귀한 다섯처녀처럼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한 확실한 예수 믿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귀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저에게 전달되어 오는 그 하나의 그 메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언실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의 어떤 사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 7가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겹치고 있다는 이 중대한 것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영어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에 잠깐 여러분에게 시대 묵상을 한번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는 말을 자꾸 쓴다고 해서 저희 딸이 조금 아빠 너무 잠깐이란 말 많이 쓰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잠깐이란 말을 자꾸 쓰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두가 귀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고 또 이렇게 접속하는 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짧게만 하겠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고 의지하시고 그 믿음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잠깐이란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그 말을 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중요한 어떤 예언들이 갑자기 이렇게 겹친다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지금 올라오는 뉴스입니다. 첫째, 이건 핵버섯이고서 핵구름이로서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인류 재앙의 핵전쟁과 핵이 터지는 모습인데요. 참 가공할 모습이죠. 이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면서 가족을 찾고 자녀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1000만%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다 불에 타고 불못에 가게 될 겁니다. 성경 66권 안에 돌아오시고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못에 영원히 뛰게 됩니다. 돌이키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빨리 벗어나 성경 66권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영적인 음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고 음녀로서 설령 휴거를 기다린다고 했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가감의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축복에서 제외됨의 역사가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어떤 성경적인 예언이 갑자기 그리 분명해지고 있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런 것은 지난 작년에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의 하늘의 사인이 작년 9월 23일 이후에 있은 뒤에 지금으로부터 약 8개월 동안 엄청나게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컨버즈라는 것은 완전히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아지고 겹치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자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군대적으로 열 나라가 열 개국의 어떤 그 군사 동맹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말콤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서 다음 달에 파리에서 10개 군사동맹의 그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시 경제 공동체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선출되면은 그곳에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 오늘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의 그 어떤 그죠? 그런 어떤 경제 공동체에서 어떤 수작이 나왔지만 그것은 여러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니엘 7장 7, 8절에 이러한 어떤 짐승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10개 나라의 어떤 군사적인 동맹이 급속도로 프랑스의 주도로 다음 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의 짐승으로서 혹시 이곳에서 정말 과거 우리가 그 이씨 경대 공동체의 열 나라 열 뿔을 그리고 열 발가락을 세듯이 혹시라도 다음 달에 이씨와 비슷한 속에서 이 프랑스를 주도한 이 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군사동맹을 맺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곳에서 한 대통령이 뽑을 때 이자가 혹시라도 적그리스도일까?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것도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어떤 분명히 그 유럽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3, 40년 전에는 굉장히 유럽의 어떤 이 시 총통 경제 어떤 공동체 의장 대통령 이런 자가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다음 달에 이런 날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자 선생님이랑 결혼해서 젊은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자가 이런 것을 리드하고 한다니 글쎄요. 그 미국도 이번에 다녀갔지 않습니까? 무슨 어린애 같이 이렇게 무슨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다음 달에 파리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의 짐승이었던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영어권의 그 어떤 관점이 있네요. 그럼 이것이 이미 지나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제가 지금 말하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을 진 우리 한국의 원로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한때 우리 한국 모든 이렇게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유럽 경제 공동체가 10개국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뭐 브렉시트에서 그런 브렉시트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오고 그냥 오합지졸하고 막 복잡해지는 바람에 지금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왜 지금 프랑스 마르콘이 지금 말콘이라는 자가 다음 달 파리에서 이런 것을 소집하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또 이런 와중에서 우리 또 미국에서 우리 이 광해수를 들어주시는 우리 한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저에게 늘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참 많이 힘드시고 노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광야의술이 잘 들어주시며 또 주변에 누가 뭐라든 어떻든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고하시면서 나름대로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귀한 그 원로 목사 동역하시는 귀한 동역자분을 또한 미국에 이렇게 주셔서 함께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여러 동역자 여러분들, 들어주신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식 경제 공동체가 지금 와해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 여러분 2018년 지금 북미 그죠 미북 대화가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거의 캔슬된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그런 분위기는 더 무르익어 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사실 긴장과 초조와 불안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거지로 믿거나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 이 불타는 세상에서 건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어정쩡하면서 참으로 어이없고 참으로 황당한 그러한 모든 중상모략들을 다 회개하시고 빨리 낮아지시고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시고 성령님 모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받을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그런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지금 유럽이 지금 묘하게 다음 달 파리에서 10개 나라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Ten Nation Military Confederation이라는 놀랍게죠. 10개의 나라, 마치 10발가락 같이 지금 이런 군사 동맹 속에서 모임을, 군사 연맹을 이렇게 맺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모인다고 하니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여기 대부분 이탈리아 다 그렇게 여기 포함되네요. 두 번째로는 터키라는 자가 터키 대통령이 엘도간이라는 이 독재자가 계속해서 지금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영화를 고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예루살렘 대적으로서 지금 그 중동을 완전히 아우르는 자의 주의 다크호스로 나오고 있네요. 여기 그죠? 이건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 짐승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자를 통해서 갑자기 여기가 변질돼서 여기를 얹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가 뭐 서양이라고 해서 서방 사람에서 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 하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리더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라는 문제를 볼 때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이슬람과 그저 코란을 잡고 있으면서 사탄 마귀의 종교로서 한때 그저 중동을 제패했던 이 오스만 투르크 영화를 지금 터키가 지금 터키 엘도간이라는 자가 지금 이슬람권 57개가 나라를 완전히 어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트라오디너리 서미트라고 해서 이스탄불에서 지금 특별한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이렇게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이 반대 동맹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그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지라 했거든요. 그 사단의 위가 있는 버가모 교회는 지금의 터키 위치로서 이자 터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루시퍼도 땅에 어떤 권자와 보좌를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것을 폭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세 번째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위가 있다고 했으니 왜 사단의 위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위치적으로 터키 지방이라면 왜 그쪽에 버가모 교회에 사단교가 있었는가? 이슬람과 그저 코란을 하면서 사탄 마귀가 성경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코란경과 이 이슬람권을 통해서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 땅의 보좌가 당연히 터키권, 이슬람권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이곳에서 올라올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권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왜 유럽 경제 공동체와 비슷하게 열 발가락처럼 이렇게 지금 다음 달에 파리에서 프랑스의 대통령 그 젊은 자의 주도로 이 밀리터리 컨페더레이션이 왜 연맹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원에서 역사적인 어떤 모임이 역시 모슬렘 네이션의 역사적인 그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스탄불에서 그죠?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을 그죠? 탈환하고 위한 그러한 모임의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자들과 한번 싸움으로써 하나님은 이자들을 그 하나님의 그 법으로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들은 사실 좀 슬픈 일이지만 다 가라지 편에 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선 자들이거든요. 떳떳하게 아주 세상에서. 세상 출세하면서 생명 다 바쳐서 코란과 이슬람에 대한 그죠? 알라와 그죠? 그 마음의 질 그들이 생명처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은 이미 황폐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666의 모든 것을 내면적으로 다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회고되지 못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강요받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오다가다 한번 예배당 들리고 오다가다 한번 뭐 믿어볼까 하니까 어쩌다 한번 삐져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 참 힘듭니다.
참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많이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멋대로 이 예배당과 그 하나님의 이 사역하는 사람들 외적인 것을 뭐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는 잘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길이 멸망의 넓은 길이라는 것, 예수님이 절대 원치 않았고 주님이 그걸 가라지로 분류된 길로 여러분들이 혹시 빠져 들어가고 있다면 빨리라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마지막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모든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작은 무리와 함께 우리 갖지 못하고 빠져나와 내가 이렇게 혼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빨리 처음사랑 회복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께서 38장의 이런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7개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단과 리비아가 이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네요. 더 재밌는 것은 분명하게 그 이번에 걸프만의 어떤 걸프 리더들인, 그죠?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 그죠? 여기에 그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문제가 어떤 에스겔 38장 13절의 그 성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약간 그 중동 이슬람권이지만 조금 특별한 나라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이쪽은 악성이지만 약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성같이 이렇게 보이면서 약간 그 회색 분자가 회색 그 중성같이 이렇게 이중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연합이 터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거의 동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베일을 벗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중동의 평화조약 플랜을 다음 달에 이제 할 것이라고 봅니다. Middle East Peace Plan next month that might divide Jerusalem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한반도에 지금 평화를 통해서 계속 저기 노스코리아를 지금 요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노스코리아는 이미 완전히 도가니에 든 쥐가 된 상황이고, 아무리 평화를 가장하고 뭐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포기하든지 죽든지 싸우든지 하는 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위장 평화수를 통해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보여주는 그 드러남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로 고통받고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소받던 저와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징조와 소리들이 더 가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 이스라엘의 70주년 그 독립기념일 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다음에 다음 달에는 뭔가 평화의 어떤 안을 중재할 텐데, 아마도 예루살렘을 양분할 수 있는 어떤 평화 중재안을 나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는지가 아주 숨막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올드 시티인 그죠?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를 다스리고, 결국은 이 상황에서 제3성전을 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급속도로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가능하죠? 저도 얼마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미국이 어떻게 중동의 평화를 제시하면서 결국 그 목적이 제3성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거의 90% 적그리스도는 지금 트럼프라고 볼 수 있고, 결국 트럼프가 이 유럽과 그리고 이 중동을 다 아우르는 자리에서 추앙받는 이 세상의 지구의 어떤 그죠? 대통령 단일화했던 그죠? 사탄 마귀로부터 뽑힌 자로서 적그리스도의 그 후보로 갑자기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7번째 중에 네 번째는 지금 이번에 그죠? 그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이 해리스 영국의 왕자입니까? 이자. 그리고 또 여자가 또 메호간이라 합니까? 뭐, 메간이라고 하네. 메간 머켈이라고 하는 이 해리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요. 자, 이 결혼식에 대한 세기의 결혼식은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가 왕족과 결혼하는, 왕족이 지금 이렇게 마치 과거에 찰스 황태자라면 그자도 뭐 결혼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그 아들들이 지금 이런 비슷한 경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세상 족보로는 왕자, 왕족이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 이방에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정말 천민으로, 그리고 돌감나무에서 태어나 죄인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었다가 왕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것이 이번에 그죠? 이들이 그 결혼식에서 보여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리마인드해 주시는 어떤 어린 양과의 혼인과 만남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왜냐하면 이번에 프린스 해리스도 역시 33살에 지금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죠? 특별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3살에 결국은 예수님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든 그 구세주, 모든 왕의 왕, 구세주, 주의 주가 되어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어쩌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신부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그죠? 로얄 웨딩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가까우지 않았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Peace and Security라는 그죠? 평화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세상에 멸망이 올 수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대 분별 그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고찰하는 핵심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마 이곳은 이 통곡의 벽이 아마 요 건너편에 요쯤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곡의 벽 넘어서 이쪽에 그죠? 이쪽에 그죠? 이쪽 서쪽에 쉽게 말해서 담 너머에 이렇게 알락사라는 그 이슬람 사원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곳에 이렇게 좀 바이돔이라는 그죠? 바이돔이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이 이게 다 지금 이슬람권에 들어간 것이고 요 벽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지금 요 밑에 지금 통곡의 벽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지금 이스라엘이 편들어주면서 지금 그 상태에 왔고 이제는 다음 달에 거의 어떤 이런 중동의 평화 중재안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제3성전을 지게 되고 결국 이 삼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지가 신으로 들어간다면 중동권 전체를 통해서 트로이 목마처럼 누군가에게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용에 떨어져 내려올 때에 그자에게 들어가면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다 아우르는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이곳에서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히틀러와 같은 히틀러 천배 만배 악한 자로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 노스코리아의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핵무기 몇 개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면서 바로 우리 한반도에 우리 코앞에서 그런 자들과 지금 같이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불쾌하고 그들 전체는 너무도 불쌍합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요. 더 이상 그 사상에 희생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곳에서 무지하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프신 마지막까지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죠? 구원의 그 시간을 주시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게 되네요. 따라서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peace and safety 그 평화와 안전을 할 때에 졸지에 갑자기 그죠? 이렇게 갑자기 그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핵전쟁과 에스겔 38장 전쟁과 어떤 큰 변화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그죠? 임신한 그죠? 여자가 이렇게 그 해산에 고통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이 지금 이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스코리아 역시 노스코리아도 이렇게 외국 사람도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스코리아가 지금 결국은 그 핵무기를 이렇게 완전히 폐기하는 이런 문제와 어떤 그죠? 평화의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잠깐 쇼를 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가짜 평화거든요. 가짜 평화거든요. 금방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내일 모레 뭐 싱가포르에서 뭐 미국이 만나든 안 만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핵심은 뻔하거든요. 서로의 그 지금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평화 회담을 모두가 거짓이다. 위장된 것이다. 결국은 전쟁 가기 위한 서로의 그죠? 완전히 그 겉으로 그죠? 웃으면서 뒤로는 완전히 그 칼을 가는 이런 무서운 형국으로 세상은 거짓된 평화가 회담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빨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고 쓸데없이 여러분 자신이 고집부리고 이리저리 방황한 것을 빨리 회개하시면서 처음에 불러진 곳으로 빨리 돌아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작은 일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저런 얘기 수없이 많이 여러분이 들어도 결코 예수님이 없다면 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부르시게 된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이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란과 그죠? 이란을 말이죠. 그 쫓아냈습니다. 어디에서? 다마스크 시리아에서 그래서 완전히 그들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장과 현실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란이 모든 그런 어떤 그죠?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시리아에서 파괴했다면서 아이시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평화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자,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어떤 그저 분쟁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마치 그 하마스와 그 팔레스타인이 서로 분열되는 듯한 인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면서도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치 무슨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거짓이지만 어쨌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갑자기 어떤 그 휴거 전에 어떤 그 갑자기 어떤 그 패망이 오고 파괴가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지금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we would expect shortly before the rapture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의 어떤 짧은 이런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은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이 이중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건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구조, 삼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보는 관점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2018년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70일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69일에가 이미 다 성취된 걸로 보지 않습니까? 483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32, 33년에 주님께서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런 것이 483년인 69일에가 성취됐는데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445년 또는 444년에 이렇게 그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계산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중구조로 Dual Fulfillment of Daniel 9장을 이렇게 이중구조로 성취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535년에 AD 1535년에 말이죠. 그 술탄의 술레이만이라는 자가 그때 당시 오트만 제국의 그 엠퍼러 황제였거든요. 이 자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을 또 내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그 기원전에 그죠? 그 페르시아의 그 왕들 아닥사스다 왕이나 고레스 왕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중적이라는 말을 써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1535년에 이제 있었는데 이때로부터 해서 483년을 계산하니까 바로 올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또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69일에 대한 중에서 여러분 62일에와 7일에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62일에는 여러분 그죠?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일에가 지나서 전체가 69일에가 다 끝났고 한 일에인 7년이 남았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7일에는 49년이죠. 요 7일에가 지난 다음에 그 거리에 해자가 이를 것이하면서 그죠?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 없어진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말을 이스라엘이 중동전이 일어난 그죠? 6.1 전쟁이 여러분 1967년이 있음으로써 이때에 올드 시티를 그죠? 그들이 그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러한 그 전쟁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1969년에 이런 기점을 계산으로 해서 여기 49년이라는 일곱 일회가 그래서 결국은 그 성취됨으로써 예루살렘이 이렇게 설립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건축됐다는 이런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약 20년 후인 1967년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자 지구하고 골란 지구의 점령 지구의 싸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로부터 지금 거의 지금 보십시오. 거의 7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로부터 50주년이죠. 50년이 됐지 않습니까? 1948년은 70주년이고요. 그 때문에 이때로부터 해서 49년을 하니까 역시 이때도 역시 2018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계산은 그 다니엘 9장의 그 해석이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까지가 다니엘의 9장의 70일의 예언 중에 483년이 끝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483년은 그 62일에와 7일을 합친 그래서 62일에와 7일에 합친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것을 나눌 때에 후에 그 7일에라는 것과 60일에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483년이 다 성취됐고 490년 중에 7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진 않아요. 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그 오스만 투르크족이 1535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어떤 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정확하게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닌데 그로부터 480년을 계산하니까 2018년이 나오고 또 이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탈환한 1969년 중동전을 통해서 또 49년의 나머지 7일을 정하니까 또 2018년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그 관점을 이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중대한 시절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모든 이것이 중심에 예수님의 오심에 또한 교회를 부르심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정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에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내 백성 갈지어다 하면서 밀시로 가라니라는 말씀으로써 교회가 마치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여자가 난 사나이로서 하늘보좌로 옮겨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escape heaven. 다시 말해서 하늘로 이 교회가 이제 구출받고 탈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그런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평안하다 안전할 때 이런 일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계시록 3장에 그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이고 또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보좌로 부름받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처참한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하신 구원으로서 하늘보좌로 우리들을 불러 올리신다는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저도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속에서 그냥 방치하시겠는가? 보십시오. 이러한 핵이 터지는 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교회가 이곳에서 불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결혼하고 있는데 주님도 이렇게 신부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런 어떤 어린이가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은 뒤에 그 고통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해산의 고통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볼스팽이라고 해서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그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부활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교회의 첫째 부활이 그대로 이제 이사야 26장 같이 여기에서 분명히 그 밀실로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이스라엘만 적용하면 1260일 동안 호삼넘바들을 피하는 것으로 이사야 26장에 밀실로 적용하겠지만 이방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방인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그죠? 밀실은 하늘 보좌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피함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계는 바로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의 완전한 그 꿈틀거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의 여기 하와이의 50번째 주가 지금 그죠? 이 지금 불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그런 하나의 예표로 보면서 마치 여자가 해산하면서 사내 아이를 탄생시키고 해산하기 직전의 진통으로 지구 전체가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하와이에 이런 화산이 지금 폭발하고 있고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것을 그렇게 본다 이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 예언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황당하다 하면서 비웃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성경의 예언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에 대한 그 어떤 분별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런 어떤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막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하는 시대가 지금이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링 오브 파이어라는 그 불의 고리가 마치 이렇게 그죠? 우리 교회가 탄생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믿다가 좋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이 불의 고리가 터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하고 변화받아서 올라가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서 환태평양 조산대의 이러한 어떤 활발한 활동을 알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그 하와이 섬에 이러한 그 불타오르는 이런 활화산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이러한 분별하면서 이 모든 일곱 가지가 지금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주님의 나를 이곳에서 불러 올리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땅을 빠져나갈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이 불에 탄다. 이 행복의 이 불에 모두가 녹아진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매우 엄격하고 심각한 회개를 명령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통첩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 그죠?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가까이 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하와이에 이번에 키아우의 이 화산, 키아우의 산의 하와이 이런 활화산이 지금 이제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주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지금 하와이 이렇게 환태평양 고리가 이렇게 지금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심에 이와 같이 그죠? 태평양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핵심이 지금 이렇게 여러 분이 지금 다 타고 있는데 특별히 하와이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금 하와이 섬 빅아일랜드 지금 마그마가 이렇게 솟고 있다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으로 보여진다 그겁니다.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이렇게 막 이제 폭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엄청난 곳에서 얼마 전 제가 이렇게 하와이 이런 섬에 이 뒤에서도 세상에 골프를 하고 있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소경된 분 아직도 있습니까? 예.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빨리 죄를 회개하여야지만
이 모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그리고 내게 안약을 사서 좀 보게 하라. 그죠?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좀 부유하게 하라. 가련하고 눈머고 가난한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활락산이 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죠? 골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이미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열매를 아직 많이 맺지는 못하고 있어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뭐냐?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맺는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근데 지금은 가지만 지금 무성합니다. 왜?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조인해가지고 어떡하든지 이슬람권을 이기고 살려고 하는 것만 지금 저들이 현안이 돼 있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닉 주로서 아마 14만 4천의 그 입맞은 자들로서 그 자기 민족을 환란 가운데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이미 교회는 이미 사명이 끝나가면서 이방인에서 이렇게 신부로서 완전히 완벽히 이렇게 단장을 한 상태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의 조약이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지금 미국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눠지고 반은 이슬람이 갖고 반은 너희 가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평화하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그럼 평화하자면서 이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라는 조건을 여기다 제3성전을 세울 것이고 가만히 사탄마귀와 적그리스도는 지켜보고 있다가 이것을 쑥 들어가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뺏고 내가 신이다 할 때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에 후 3년반을 맞이하게 되고 미가엘 천사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다니엘 12장 같이 되면서 그들은 광야로 도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666 그저 짐승 정보가 이 땅에 속히 들어줌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가운데 똘똘 뭉쳐서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모두가 죽게 된다는 여러분 완전히 이곳에 여러분 그 좀비가 되고 여러분 그죠? 그런 사람들에서 여러분 이곳에 합력해서 여러분 심판받고 여러분 불못 가겠습니까? 예. 속히 여러분 벗어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내가 마음이나 위로받고 자녀나 잘 키우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와 같은 ring of fire, 불의 골이라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중심에 하와이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짧은 생활, 인생 살아가면서 이 좁디 좁은 한반도에 태어나 일본, 뉴질랜드, 다시 한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 미국 돌면서 이렇게 환태평양을 돌았네요.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태어나 여기서 세상 한번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곳에서 성경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경과 똑같아요. 한반도에 있으면서 세상 나가보지 못했어도 성경을 보는 자는 세상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리고리가 타고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가 태어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세상에 나타나는 표상이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 억지 해석은 아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곳에서 골프를 치고 여러분 설마 내일이 아니겠지, 나는 회개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처음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팽개치고 가족도 자녀도 팽개치고 물질 몇 푼 던져주면서 가족을 부양한답시고 여러분 죄악과 음란과 더러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악의 더러운 맛이 영원한 뜨겁고 영원히 고통이
지지 않는 그 불못의 산채로 그리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모든 인류가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 영생 복락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시간은 7가지 모든 예언들이 2018년에 다 겹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마라나다 신앙으로 누가 뭐래든지 사랑으로 겸손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최고의 주님의 귀한 남녀종들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잠깐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부름받는 최고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